할렐루야. 10월입니다. 10월이 되면서 완전 가을이 됐어요. 9월에 그렇게 덥더니 10월이 되면서 1일부터 나 10월이야 하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처럼 우리 영적 생활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석 감사절이 10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앞에 한 3주 정도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성이란 말, 영어로 spirituality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성, 수성, 또 신성, 육성 이런 말과 연관지어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인성은 뭘 말하죠? 사람다운 성질을 말합니다. 수성은 짐승다운 본성을 말하는 거죠.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육성,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의 존재 성향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의 성격, 영적인 존재의 본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보통 성질이란 말은 보통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성질이 못됐다, 성질이 사납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성질이란 말이 혹 나쁜 말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만 실은 중립적 표현입니다. 중립적 표현. 모든 물질이 그 나름의 고유의 성격, 성질이 있어요. 이걸 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은 사람다운 속성이 있고 짐승은 짐승다운 속성이 있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다운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본래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입시 교육 때문에 인성 교육이 안 된다. 소홀하다.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이유가 뭐죠? 인성이 망가져 있고 인생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도 또 우리 사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인간에게 주어진 그 본성이 망가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그래 인간이면서 때로 짐승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때로 짐승보다 더 사납고 짐승보다 더 악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인면수심. 호랑이 사자는 먹잇감을 찾죠. 집요하게 추적하고 제 앞에서 고기를 뜯어먹지만 일단 본인은 허기가 채워지고 나면 절대로 살생하지 않습니다. 공격을 멈춰요. 배부르면. 하지만 인간의 망가진 인성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탐욕스럽고 잔인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영성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바탕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성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영성을 회복해야만 인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코에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Man became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루아,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살덩어리가 아니고 살을 가진 영이라는 것이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정신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라고 보는 거죠. 정신을 영혼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과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결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영혼, 정신은 영원하고 육신은 일정 기간 쓰임받고 썩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간론입니다. 불교에서도 죽은 후에 육신은 썩지만 그 영혼이 또 다른 몸으로 환생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그 거듭되는 환생의 굴레바퀴를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열반이고 구원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가 하면 유물론적 인간 이해도 있어요. 인간은 그냥 살덩어리를 보는 거죠. 최근의 의학 연구는 더더욱 그런 경향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은 그동안 영혼이라고 불렀던 것도 사실은 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 혹은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하는 영적 체험, 신비 체험이라는 것도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뇌과학자는 당신의 신은 당신 머리 안에 있다는 제목의 책을 써내기도 했어요. 당신 신은 당신 머릿속에 있다. 정신과 의사들도 요즘에는 유물론적 방식으로 정신과 질환을 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동안은 우울증이나 오히려 정신분열증 같은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상담 받아야 된다. 자라면서 받은 그 마음의 상처가 내면에 그런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보기 때문에요. 근데 요즘은 그 문제가 그 사람의 DNA에 있고 뇌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이런 것에 시간과 돈을 허비할 것 없이 그냥 약만 먹으면 된다고 말하는 의사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많이 목격하죠. 근데 그 문제를 겪는 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조처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과 약물일수록 부작용이 좀 심해서 할 수 있는 한 안 먹고 버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진단을 받았으면 약 안 먹으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일단 어떤 증상으로 판단이 되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 약이 몸에 적응할 때까지 먹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든 의학적 도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의사의 도움받고 약물 도움받는 것 절대로 불신앙이 아닙니다. 다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인간은 세포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DNA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도 예정론이 극단으로 가면 아주 곤란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극단적 예정론, 마찬가지로 과학적 결정론, 즉 우리의 DNA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최근의 과학이론, 유전자 결정론 같은 것도 극단으로 가면 아주 위험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DNA에 의해서 많은 것이 결정되는 건 맞지만 그 이상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는 동시에 상담도 받아야 되고 영적인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약물은 증상을 통제하고 완화시키는 방법이고 상담과 기도와 영적 도움은 그 뿌리를 찾아가서 그 뿌리를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노력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인간을 둘 중 하나로 봅니다. 하나는 최근 의학적 경향처럼 유물론적으로 인간은 그냥 살덩어리라고 보거나 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만 보는 거예요. 반면 성경은 인간을 삼위일체라고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단일체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한 몸으로 일하신다고 우리가 믿죠. 세 분은 다르지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분이 서로 소통하시면서 협력하시면서 하나의 거대한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지난 2000년 동안의 우리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질을 우리 인간에게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서 분리할 수 없도록 연합된 단일체예요. 셋이지만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셋입니다.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주어진 우리의 인격체예요. 혼은 우리의 마음과 이성을 가리킵니다. 육은 영과 혼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내는 도구입니다. 이 세 인격이 우리 안에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하고 또한 가장 아름답습니다. 남들 보기도 좋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 기능, 세 인격 중에서 영이 가장 베이직한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영이 살아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를 선택함으로 영이 고사되어 버렸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혼은 자기 보호 본능으로 압도되어 있어요. 엄청 이기적인 혼입니다. 정신입니다. 우리 육이 이끄는 온갖 욕구들은 통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 내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욕망들이 있어요. 식욕, 성욕, 성취욕, 명예욕 이런 것들, 이런 욕망은 영의 다스림 하에 사용되도록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그 욕망들이 모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욕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은 영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한 그 욕망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영이 약해지면 그 욕망들은 마음의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오용됩니다. 선하고 아름다워야 할 우리의 욕망이 약하고 추해져요. 여러분 식욕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식욕만. 얘가 편한 예니까 잘 절대적인 식욕을 가지고 음식을 잘 대하고 음식을 잘 먹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식욕이 있어야 돼요. 밤마다 쓰면 안 돼요. 그러나 통제력을 잃은 식탐으로 개걸스럽게 음식 먹고 밤새 술 처먹는 모습은 너무도 추합니다. 그 욕망은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칩니다. 모든 욕망이 그래요. 잘 제어되고 그 제어된 제어 안에서 사용되는 욕망은 아름답다니까요. 그러나 그 욕망이 굴레를 벗어나면 추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이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 인격 안에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가장 원래 강했어요. 그리고 그 영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육적인 본능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선한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아무런 내적 갈등과 분열 없이 우리 육과 우리 혼과 우리 영은 삼위일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담 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기를 원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점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근육 안 쓰는 근육들은 점점 퇴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직 혼과 육으로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수양을 닦아가지고 정신이 강해가지고 육을 다스리고 살기도 하고 잘 안 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신이 약해서 육의 욕망을 따라 살기만 합니다. 영은 죽어 없어지고 육과 혼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장벽이 딱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은 절대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 욕망을 따라 살고 마음을 이기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우리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우리는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장벽을 없애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 존재는 영이 가장 베이직한, 가장 크게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타락함으로 영혼 육 중에 영이 가장 작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도 여전히 우리 영이 가장 작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내 마음의 이기심을 못 이겨요. 그리고 내 육신의 욕망이 눌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영적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로마 7장에서 그 자기 내면의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번번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고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죠. 근데 사실 이 절규는 이 상태는 과거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나서 영이 아직 연약할 때 있을 때 상태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지만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모세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럴 바에야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다시 노예가 되어서 거기 까마 곁에서 일하던 그때가 그립다,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긴 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진리로 인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고 오히려 진리 때문에 더 구속을 느끼는 거예요. 불편의 진리가. 믿기 이전보다 믿고 난 후가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작은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함으로써 충만한 영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절규한 다음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자기 영이 충만해져서 더 이상 내가 내 이기심에 짓눌리지 않고 내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자유한 영의 상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이죠. 여기서 성숙한 영성생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시했던 기도, 구제, 금식에 대해서 하나씩 레슨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깊은 영성생활의 대원리를 오늘 6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의를 행한다는 것은 영성생활을 말해요.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것 어떤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런 것을 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생활의 가장 치명적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한 사회에서 종교가 소수자 위치에 있을 때는 그 종교의 영성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해요. 따되고 박해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드러나게 되면 왕따당하고 불이익당하고 박해받고 때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숨어서. 지금도 무슬림 지역이나 북한에도 숨어있는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종교가 다수자 위치에 올라가면 믿음이 좋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돼요. 종교를 중요시하는 사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 그랬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정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기보다는 사람의 눈에 인정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상 없다. 이 상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어떤 이 상은 물질적 보상이나 세상적 보상이 아니에요. 트로피가 아니에요. 여기 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인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상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 생활에 부응하고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영적 생활에 부응하고 보응하고 응답하신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보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영이 충만하게 주신다. 우리 영이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때 우리 영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 육신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온전한 인격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되면 내적 분열과 갈등 없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영적 생활의 목적입니다. 우리 영이 충만해지고 그로 인해서 영과 혼과 육이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히 살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적 생활의 대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이 말은 다른 사람 앞에서 뭐 봉사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사귀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몸 되기를 원하시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홀로 있느냐 함께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결정적으로 무엇을 향해 있느냐에 있어요. 홀로 앉아 기도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가득하면 껍데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보응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시선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어마어마한 영적 내공이 필요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 받았지만 예배에서 장로님들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사람들 앞에 대표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회중 기도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내 내면에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커밍아웃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주일 기도도 그렇지만 수요예배 때 제가 수요 밤도 했고 낮에도 해보는 요새 하고 있는데 기도 순서 맡은 분들 가운데서 기도에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확 와닿아요. 말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분장이 유리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이 기도 들으면 어떨까?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들을까? 이런 거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모습 볼 때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은 음정도 무시하고 박자도 무시하고 뭐 내 맛도 부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찬양을 하려면 충분히 연습을 해야죠. 아마 찬양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찬양한 모습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막 과시하는지 영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는지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가들은 주님만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각각 다른 게 성가대 찬양 드릴 때가 있어요. 무슨 큰 집회 같은 데서 행사 때 막 큰 행사 같은데 동원된 찬양대들 막 정말 잘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 성가대가 있어요. 웅장하죠. 울림이 적습니다. 정말로 그 영성 깊은 성가대가 있어요. 편안하게 늘 하던 대로 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설교자가 사람들이 인정받을 목표로 설교하면 본인이나 듣는 사람들이나 은혜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설교 끝나고 무슨 소리 하나 신경 쓰이고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타겟 삼아 설교하면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설교자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려고 막 열심으로 집중하고 전할 때는 본인도 은혜 받고 듣는 사람도 은혜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영성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행하는 모든 봉사는 본인에게도 해롭고 교회도 해롭습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위험한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해야지. 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누구를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주어질 은혜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맛볼 수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안 자란다니까요. 이파리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오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네 영이 충만해진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로 사십니까? 아니면 삼위삼체로 사십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영과 육과 혼이 하나 되어서 삼일체로 살면 너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저런 일로 부대끼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도 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어느새 그냥 삼위삼체가 되는 거예요. 저도 각기 따로 돌아간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멈춰 서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삼일체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성생활, 영적 훈련의 핵심이에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언제든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훈련이에요, 그게. 그럴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삼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성생활이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가을 충만한 영성의 상태를 사모하면서 영적인 생활에 성실하십시오. 성실이 기본이에요. 깊은 영성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 삶에 부여하신 그 본성이 있어요. 우리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모습,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깊은 믿음의 길을 걸어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서 삼일체로 충만하게 자라서 우리 삶이 주님이 주신 원래 모습대로 자유롭고 기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